좋은 생각입니다. 예. 네. 네,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4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5장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다입니다. 이 파크 팔머가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으면서 정말 네.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네. 우울증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 일을 찾아가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142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적 여행을 계속하라. 에고를 지나쳐 참 자아에 이르라. 네. 그러면 자아 도취에 빠져 헤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인간에게 따르는 책임감을 좀 더 늠름하게 간직한 채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네. 예, 저희 이제 모세도 보면 40살에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저는 딱 그때 그 광야의 40년이 모세도 40년간 우울증 걸려서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러다가 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이제 일을 네네네. 하잖아요. 이것처럼 똑같이 파크 팔마도 그 우울증을 극복을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발견하는 네.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어둠을 통해서 자기의 그 갈 길을 발견하게 되는구나. 이게 네. 좀 깊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죠.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 146페이지에 보면 이제 하벨이라는 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 해방시키는 네. 것에 이제 리더십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삶의 자리와 삶의 이제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참 재료로 삼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깊은 우울증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이제 그래서 좀 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모든 리더들이 우울증을 경험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의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됐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깊은 감동은 뭐냐면 내가 살아왔었던 과거와 지금 살아내고 있는 현재 자체가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요. 그게 참 내 삶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내가 장차 좀 더 살아내야 될 그 세상을 이루어가는 자원이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154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훌륭한 리더십은 자기 내부의 어둠을 꿰뚫고 지나가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지점에 이른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들은 이미 어둠을 경험했고 길을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을 완전함으로 이끌 수 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어둠을 경험을 했고 그거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진짜 놀라운 은혜죠, 사실. 그렇죠. 어둠을 경험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부정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 영성 쪽에서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제 영성가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에 대해서. 근데 그 긴 기간의 침묵을 이겨낸 사람들은 좀 더 깊이 친밀감 있게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놀랍죠. 놀라운 부분. 저는 가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그 뭐 둔해서 그런 건지 아마 둔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그 155페이지에 그 바클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네. 체코 사람인데 체코에 그 네.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네. 우울증에 힘에 밀려서 그 체코 공산당 대표 그 구스타프 후작에게 공개 항해 서한을 보낸다. 네네. 이것으로 인해서 투옥이 되고 네. 하벨이 자살 대신 선택한 자기 치유 행위였다. 네. 하벨은 침묵은 거짓된 삶과 내적인 자기 파멸을 자초할 것을 알았다. 네. 네. 이거 보면서 자기한테 정직한다는 게 이거구나. 자기한테 정직하지 못했을 경우 보면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예요. 둘 중에 하나였대요. 만약에 표현하지 않았으면 머리에 죽었을 수도. 네, 네. 머리에 꽂고 잤을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는 건가요? 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용기 있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커다란 영역에서 자신의 용기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기를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늦었다. 차를 끌고 가는데 신호를 위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 혹은 뭐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커다란 용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 순간순간이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순간적인 결정 혹은 큰일 작은 일이 되게 많이 나는 습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용기가 필요하고 매번 선택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거. 뭐 제가 이제 그 교육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급식 시간에 기도하는 게 되게 부끄럽대요. 왜 기도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아이들은 또 한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저는 선택이고 결단이고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근데 찾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이 책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부분들, 섬세한 부분들 혹은 작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창한 거를 말고. 보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렇죠. 물론 거창한 걸 하고 싶죠. 저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저걸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도 28년간의 수감 생활 동안 네. 절망에 빠지는 대신 내적으로 리더십을 준비했다. 아마 제가 넬슨 만델라면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계속 이랬을 것 같아요. 뭔가 나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빨리 안 내보내주면 이제 열이 받는 거지. 난 결단을 했는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시면 날 내보내줘야지. 내가 이렇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28년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 내게 말을 걸고 삶이 나를 이끌었을 때 그게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거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내공이 정말 대단한 거죠. 맞아요. 내공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현재를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눈이 현재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는 쓰는데요. 앞으로 나가 있거든요. 좀 더 큰 거 하고 싶고, 좀 더 이제 더 훌륭하게 살아가고 싶고, 뭔가 이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나는 내 이름을 남기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내 스스로 이제 하나님한테 갈 때 고백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생기는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계속. 이 삶 자체에서도 계속 만족이 안 되고. 근데 정말 원하시는 게 뭐지? 그리고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지? 어차피 지금 결단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틈나는 대로 놀자.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되게 우픈 얘기잖아요. 사실 노는 게 뭐가 됐으라고 그거를 틈나는 대로 놀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뭐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못 놀게 되고 맞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가고 보자, 놀고 보자. 맞아요. 진짜 중요해요. 네. 하고 싶은 걸 해라. 네, 진짜. 네. 그래서 뭐 그냥 이거 뭐 어디 할 수 있겠어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못 하는데 왜 영성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 어떻게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냥 그래서 하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어. 열어주시면 그대로 그냥 가면 되잖아. 그쵸, 안 맞아요. 열리면 아닌가 보다 그러고 털어버리면 고만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리 그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아예 기도조차도 못 하잖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하고 봐. 아니어도 긴지 아닌지는 가봐야지 아니까 일단 해보고 틀려도 괜찮고 넣어봤는데 안 돼도 할 수 없고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됐고 그러면서 조금 더 저도 좀 편안해지고 자유해졌어요. 대단한 용기이긴 하세요, 그게.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죠? 네. 네. 근데 진짜 대단한 용기세요, 그거는. 아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40살쯤 됐는데 보니까, 이렇게 재다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네, 맞아요. 제다가 못한 거. 네. 근데 트라이를 해보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었는데 아예 트라이를 해보지 않으니까 계속 미련만 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어디에 언제 놀러 갈까? 이 생각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아직은 이제 매여 있어서 불가능하지만. 네, 근데 사람들 보면 네. 매여 있지 않으면 뭐 네. 놀러 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못해. 그런 사람도 많죠. 네. 음. 왜냐하면 그냥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맞아요. 또 돈이 있다고 뭐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럴 마음이에요. 바에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자유할 때 내가 움직이고 나중에 어떻게 뭐 해보든지 말든지. 맞아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가야지 뭘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해주신 거 저 정말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디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뭐 갑자기 뭐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긴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거는 정말 다 들어주셨다. 많이 들어주셨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럼요. 우린 지르고 그분은 뒷수습을 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사악한가? 근데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 믿었는데. 그냥 뭐 믿어보지 뭐 그래봤자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그렇죠. 뭐 아니면 뭐 다시 돌아와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뭐 무모하게 무슨 짓을 뭐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럼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죠. 맞아요. 감사하다. 그래서 그냥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처한 나의 삶을 좀 예민하게 좀 이렇게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 순간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세워짐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사실 리더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이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혹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좀 더 주목할 필요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네. 1년 넘게 봤어요. 네네.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는데 계속 그걸 볼 때마다 뭔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다 네. 이제 작년에 얼핏 발견한 게 오병이어가 5,000명이 넘는 남자를 먹일 만큼 대단한 거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 그냥 발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한테 뭐가 있는지 가서 봐라 했더니 오병이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딱 제가 하는 소리.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네, 그쵸. 딱. 이 오병이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몇 명을 먹이겠어. 이걸로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오병이어로 5,000명 그 오병이어가 저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이 오병이어가 뿌나 보다. 물에 뿌듯이. 뿌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말씀을 다시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뿌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오병이어가 나는 이거 가지고 뭐 몇 명이나 먹이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했는데 보니까 네.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이 넘는 그 남자들을 먹인 거예요. 네. 이 오병이어가 너무나 대단한 거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대단한 거구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 거를 갖고 있기는 하구나. 근데 그게 뭐지? 또 이제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인가? 뭐지? 오병이어가 뭘까? 뭔가 계속 이러다가 또 한 1년을 그냥 계속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 말서부터인가는 아마 오병이어가 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는 너무 작아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작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어요? 못 나눠주죠. 못 나눠주는 거야. 이게 못 나눠주는 거야.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기 시작. 내가 왜 못 나눠주고 있나 했더니 이게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거를 내가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크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만 다른 사람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가진 거를 적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건 적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왜 못 움직이는지 알겠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주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너무 별 볼 일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남한테 주지도 않는구나. 이게 못 주는 거야. 이게 못 줘. 맞아요. 예. 그러다가 그 마가복음 8장인가 보니까
제자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그러나 봐. 우리 지금 떡 하나밖에 없어.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야, 너는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안 보이고 안 들려? 야, 내가 떡 다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니? 12광줄이요. 야, 그 뭐 떡 4개와 물고기 네네. 그거로는 그래서 7병이었가? 네. 그거로 몇 명 먹었어? 몇 명 먹이고 몇 개 남았을 때 7광줄. 근데 대답을 하면서도 야, 너 그래도 못 깨달아야 돼. 저의 대답은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그 6장과 마가복음 6장과 이 8장이 계속 비교가 되면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뭐 계속 이렇게 보다가 나의 관심은 여전히 떡이 작다는 거에 있구나. 떡이 작다는 거에 꽂혀 있으니까 이거를 뭘 할 생각도 없고 어디 갔는데 보니까 내가 떡 가져온 게 적은 거야. 네. 그럼 못 하겠네? 이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못 내미니까요. 그러니까 네. 내가 요즘에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아니 막 이게 1년 넘게 계속 걸렸어요. 네. 계속 걸렸는데 결국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나한테 있는 거를 내가 귀하게 보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아 하는구나. 맞아요. 이게 너무 이게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네, 잘못했습니다. 보니까 대단한 거였는데 대단한 거를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내가 안 알아주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못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그냥 어느 순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머리 뒤에서 뭐 네. 계속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계속 잡아당기는 네네.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제가 좀 뭐라 그러죠? 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깨달음이 이제 서서히 오고 있는 중이죠. 너무 심각한 것 같아. 그래도 발견한 게 얼마예요? 놀랍죠. 놀라운 은총을 받으셨는데요.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가끔 시험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안 작나? 사람이라 눈이 있어가지고요. 그런가요? 네, 눈이 없으면 괜찮은데 귀가 없으면 괜찮은데요. 남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괜찮죠 뭐. 그래도 저 제대로 발견한 거 맞기는 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죠? 우리가 자원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계속 자꾸만 딴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딴 그러니까 것만. 너무 저도 이런 사람 같아지고 싶어요. 만델라. 안 돼. 난 만델라가 아닌데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만델라의 삶을 딱 보면 좌절이 되는 거지. 어떻게 27년 동안 저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다지며 살 수 있었을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제가 만델라가 아니어서. 감사하죠. 그죠? 그럼요. 나는 만델라가 아니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시지는 않겠죠? 다른 걸 요구하시잖아요. 예. 다른 자원이니까요. 예.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5장 제목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다? 네. 이것처럼 저도 그렇게 쭈삣거리고 이거 오병이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근데 계속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데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여기에 왔어요. 이게 좀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도 부럽네요. 내려오고 계셔서. 예, 5장 보시면서 더 네.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저는 154쪽에서 이제 딜라드가 이야기한 부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적 여행의 중요한 특징 2가지를 지적하면서 네. 하나는 이제 어둠으로의 여행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여행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내적 심연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진정한 이제 자아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나 스스로 살아가기도 되게 힘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로 살아가기도 힘들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란 존재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게 이제 허락하시는 이제 어둠의 과정, 어둠의 그 경험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네요. 어둠의 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볼 수 좀 있는. 더 받았으면. 눈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근데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나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바꾸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안 바뀌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계속 욕심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자꾸 눈이 타인에게 가는구나. 그래도 내게 있는 것도 나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각성을 필요한 거죠. 제각성. 남의 것도 되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 있잖아요. 네. 커 보이잖아요, 사실. 남의 게 항상 커 보여요. 항상 그죠. 더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크림빵을 잘라도 다른 친구가 가져간 곳에 크림빵이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되더라고요. 그냥 그게 나구나. 그게 나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근데 때로는 이제 절망 속에서는 그런 게 나구나가 지극히 또 받아들여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도 뭐 받아들여야죠. 내가 나를 수용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수용할 것이며. 가장 기본이 내가 나를 수용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거는 당연히 안 되죠. 네네. 사랑은 못해도 인정 정도만 해줘도. 맞아요. 네. 맞아요. 욕심 많은 나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 되게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 되게 정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매사. 그러니까 뭐 저 대학 때 예술을 만나고 나서도 제 이제 동기들은 저한테 그 간사님들이나 CC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사님들은 다 저한테 너는 빨간색 불이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정열적으로 죽도록 살았어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됐던 거는 최근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을 보면 되게 조용한 아이예요. 지금도 되게 부끄러움은 많고 낯가림도 되게 많고 내성적이긴 한데, 그때는 거의 책하고만 놀았었어요. 어떤 에너지 하나도 안 보이고 뭐 달리기 같은 거 전혀 혼자 못해가지고 맨날 선생님이 데려다 주면 갖다 놓고 막 이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선생님하고 개인 분석을 받다가 개인 분석을 받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변화의 과정이 극과 극이 되었을까? 여전히 전 내성적이고 여전히 이제 낯가림은 심하긴 한데 되게 정열적으로 살거든요. 차이가 뭐였을까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좋아했던 일을 했었었냐?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정말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그냥 빨간색 불로 마구 달리고 살고 있고, 어렸을 때도 보면 제가 책을 한번 잡으면 밤이 가고 하루가 가고 이런 거 자체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 외의 일에 있어서는 어떤 에너지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내가 책에 빠져가지고 책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원래 나는 정열적인 인간이었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분출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자기 통합이 조금씩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되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의 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작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한 내 모습이 너무 달라졌다 생각했는데,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였어요. 원래 나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방면으로 표출이 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근데 통합이죠. 어렸을 때부터 보면 계속 책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쭉 그러신 거 아니에요? 책 공부하는 건 별로 안 좋아했고요. 책은 되게 좋아했었고, 책은 원래 좋아했어요. 원래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최근에 저희 엄마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엄마,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뭐냐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어땠냐면, 저희 집 방 한 칸에 제 책이 이 한 면에 꽉 차 있었어요. 책장이. 그런데 동화책이 없었어요. 이제 세계 전집 같은 건데, 그림도 거의 없는 한 10페이지 넘어가야 그림 한 장 살짝 나타나는 정도의 책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무슨 기억이 있냐면, 항상 친구 집에 있는 동화책을 읽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엄마, 너무 심했던 거 아니냐.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내 기억에는 그 펭귄 시리즈였어요. 제 기억에 펭귄 시리즈인데, 펭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펭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정말 책 한 권이 이만한 책이었어요. 왜 그런 책만 나한테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 교육학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네 수준에 맞게 책을 사다 보니까 그런 책을 사서, 제가 4살 때부터 책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도 그냥 무난하게 읽으니까 저희 엄마는 괜찮다라고 여겨서 책을 사줬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재밌었지만 제 또래에 맞는 동화책도 재밌었던 거죠. 나 뭐 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죠. 근데 그 외에는 아니었었거든요. 공부는 원래 안 좋아했어요. 공부는 그냥 상경 공부하면서 제일 재미를 아니다. 첫 번째 제가 제일 재미를 느꼈던 건 교육학.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이야 이렇게 재밌는 학문이. 음. 두 번째는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 외에는 뭐 공부는 뭐 사람 사귀는 것도 그닥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사람은 좋아했지만 사귀고 이런 거는 제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 낯가림 진짜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그래도 길 잘 찾아서 오신 것 같아요. 그건 또 제가 퀘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 원하시는 삶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몇 가지 이제 막히는 길이 있었어요. 학부 때 제가 그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유학을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플을 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LC가 안 됐어요. 방송 사고가 나서. 근데 그런 이제 몇 번의 과정을 겪고 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약간 딜을 항상 하나님한테 하는 편인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도 하나님 제가 저희 가족 구원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저희 가족의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기뻐하는 길이 뭔지 몰라서 계속 헤맸는데 기독교 교육을 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포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신대원은 정말 죽도록 가기 싫은데 너무 우중충했거든요. 우중충해서 가기 싫은데 뜨시면 내가 3개월 딱 공부할 테니까 붙여주십시오. 근데 저희 신대원 힘들잖아요. 저 때만 해도 10대 1인가 12대 1인가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3개월 공부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거는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신대원 들어가면서 저희 부모님하고 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과 가족을 위한 이제 십자가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 부모님에게도 내가 십자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딸이 목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사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공부를 사실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하등 쓸 때가 많지가 않죠. 그 투자는 했으나 죄송하지만 아웃풋이 안 되는 공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지어준 거죠. 그걸 깨닫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난 내가 혼자 십자가를 졌다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길을 잘 왔다는 건 사실 잘 모르겠고 아직도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목사스럽지 않거든요. 성품도 그렇고 아직 덜 자랐고 인간이. 저는 엊그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게 그 자기 정체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사 이퀄 나는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저도 목사 이퀄 나는 생각해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굉장히 좀 자유하는 게 필요하다. 네, 맞아요. 오히려 이제 목사 이퀄 나를 하다 보면은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자유하게 살지 못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네, 맞아요. 나의 역할로 상대방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목사로서 다른 사람을 뭐 성도를 대한다 이랬을 때 되게 이게 대화가 뻔하잖아요. 그럼요. 뻔한데 내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네.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할 때 오히려 이렇게 서로 대화도 잘 되고 서로가 서로한테 유익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별로 개념이 없었는데 네. 행동할 때는 좀 그래도 좀 조심을 했죠. 그래도 네. 괜히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그렇죠, 되게 그렇죠. 강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좀 더 이렇게 그냥 많은 역할들 중에 하나죠. 하나지 맞아요. 그거에 이렇게 잡혀서 살 필요는 없다. 맞아요. 예, 저도 동의해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하지 잡혀서 살면 오히려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가끔 이제 저랑 같이 이야기 하시던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한대요. 네. 되게 솔직하대. 네네.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별 목사 같지 않다는 거지.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목사로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보고 좀 다르대요. 네. 왜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의 역할로서 상대방을 만나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나 같은 사람을 보면은
전혀 별로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 왜 그런 거 했더니 별로 그게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사람들과 저 사이 약간 갭을 더 없애준다고 그러나? 네, 맞아요. 네, 없애주고 이제 저도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싶지 무슨 뭐 역할 대 역할로 만나는 거는 역할 대 역할로 만났을 때 그 관계가 정말 진실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 네, 네, 맞아요. 내가 그 내 역할에서부터 완전히 100% 자유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좀 음. 이렇게 만나고 접하는 게 필요하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목사가 너무 귀한 직분이죠. 직분이지만 나는 박미라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교육학자 중에 또 마틴 부버가 있어요. 아시죠? 예, 나와 너. 예. 저도 이제 관계성을 그렇게 지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목사라는 게 안 중요하지는 않지만 박미라가 제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을 또 데리고 살아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동안은 어떤 그런 뭐 교역자 이런 게 굉장히 멍해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살피게 되고 나 때문에 시험 당하면 어떡하지? 때로는 나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막 억압이 되고 뭐 막 이럴 건데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게 필요하다.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그게 이제 더 이렇게 사람 사이의 갭을 많이 없애는 거죠. 예, 맞아요.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 자신도 조금 더 이렇게 그래 뭐 역할 중에 하나지만 나는 나야. 그래 그냥 편히 살자.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나 선생이야, 나 율법학자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다가왔었으면 그러면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뻔하죠. 율법학자가 내가 율법학자다라고 했을 때 그 맞아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율법밖에 안 나오고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거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나답게 너답게 네. 우리답게. 예. 그래서 어둠을 지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어둠을 거쳐서 세상으로 돌아오다 보면 정말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세상에 돌아와서는 나만 혼자